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가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미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에 보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그 편지를 쓰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누가 지금 어디서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언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고니아 왕은 바로 여호와김의 아들이었던 바로 여호와긴 왕의 이름입니다. 그는 18세에 왕이 되었지만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열왕기하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여기서 그는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가 여호와긴 왕뿐이 아니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고, 바벨론 왕이 또 여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지금 시드기야 왕이 바로 여호와긴의 숙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긴 왕을 잡아가면서 그 숙부를 바로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지금 그들의 마음이 가운데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었는지, 또한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이 표현하지 않고도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눈밖에 났구나. 라는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니, 내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자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도 않겠구나. 나는 이렇게 버림받았구나.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구나.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떠나갔구나라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오해를 하고 있고, 또한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진 이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실어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서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생각하기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너희에게 고통이 있겠지만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결국 너희를 위한 훈련과 단련의 시간임을 너희가 기억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시련과 고통이 왜 오냐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시련과 고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통과 시련은 나를 실어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며, 지금 당장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랑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평안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의 결국의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시련은 나에게 있어 재앙으로 느껴지지만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샬롬, 즉 평안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성공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면 그것이 나에게 평안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꿰매주시는 그것이 바로 평안이요.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참 저는 어머니께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그리고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때릴 때마다 저에게 하시는 말 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왜 사랑하는데 왜 때리지? 아픈데 왜 이렇게 때리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이게 과연 나를 잘 되라고 해서 때리는 것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놀랍도록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저도 똑같이 그 말을 하며 아이를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를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가 때리면서도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요. 혹시나 내가 때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때리고 나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아주고, 아빠가 이렇게 혼내는 것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아빠가 그래서 혼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혼내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미워해서 혼내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버리려고 혼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야.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자기의 고향을 떠나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상처받고 아플까봐 또한 끌어안아주고, 내가 너를 혼내는 것은 내가 너를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혼내는 거야. 힘들어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너를 함께하고 있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연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들이 이 말을 이해하고 그 상한 마음이 풀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너희도 나의 마음을 알 때가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간 이해할 때가 있으니 그런 말을 하며 혼내고 또 혼내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래도 그들이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하며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나의 자녀가 망하길 바라는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쪼록 부모란 나의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한들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느냐? 나는 너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평안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기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철을 들어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고난과 이 역경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며 축복의 시간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평안이구나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내 눈밖에 둔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나는 여전히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으며 나는 여전히 너희를 돌보고 있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을 읽는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단어로 읽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란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오해를 좀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낙심과 절망 때문에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진심이고 나의 본심이란다라고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 마음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적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살면서 어려움이 있지, 힘든 시련이 있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시련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미워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먼저 사로잡혀 간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여전히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꿍꿍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냐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니 몇 날이 못 돼요. 저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너희들 여기서 영원토록 살 거 아니야. 그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편지하고 있습니까? 5절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이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 그곳에서도 너희의 평안함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 그곳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평안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의 눈밖에 났어.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곳이니 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것은 그들에게 있어 심판이었고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들이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허락했는데요. 그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이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분명히 심판이고 분명히 재앙입니다.
근데요, 그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샬롬이 있다고요. 폭풍우가 불어옵니다.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 있지만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평안이 있다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폭풍이어서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요. 너희는 그것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들은 힘이 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으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과 은혜를 찾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오해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손 놓아 버린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에도 내가 너희에게 누릴 만한 그 평안을 허락했으니 너희가 그것들을 누리기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아직도 그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